네, 근대 웨슬리안 선결운동, 이것은 그 19세기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때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를 대상으로 이 선결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엄청난 영국 사회의 변혁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이와 같은 선결운동이 결국에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고, 그 제자들이 이제 메소디스트죠. 이 감리교들이죠. 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로 접어드는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웨슬리안들이 엄청난 부흥운동의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대 웨슬리안 선결운동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웨슬리의 선결운동은 이제 18세기이고 그 제자들에 의한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운동의 주축을 감당했던 웨슬리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그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남북전쟁 전에 부흥운동, 그 다음에 남북전쟁 이후의 부흥운동이 서로 좀 특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남북전쟁 이전에 비해서 남북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현세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령과 협조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되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보는 이런 그 성령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남북전쟁이 남겨준 사회적, 심리적인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네. 이 남북전쟁 전에는 상당히 완전주의적 경향이 부흥운동 속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의 성령운동의 하나의 그 키워드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 과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결이 빠진 성령 신앙,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령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결,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표시되는 이 성결의 영적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또 질문을 받는 거죠. 과연 한국교회에 이런 중요한 이 성결의 가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성결의 기반 위에 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 남북전쟁을 전후로 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남북전쟁 전에는 완전주의적 경향, perfectionism, 웨슬리안 perfectionism. 그러니까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갖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효과적으로 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전주의적 경향성하고 서로 맞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전반에 미국에는 이런 그 경향성 때문에 이 초월적 신념들이 많이 부상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같이 웨슬리의 제자들이 이런 완전주의적 경향성 속에서 웨슬리안 퍼펙셔니즘, 웨슬리안 완전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시대의 부흥운동에 상당히 어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웨슬리안 부흥사들이 미국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청교도들의 세대들이 있었죠. 청교도들의 세대 중에서 특별히 청교도들의 제2세대 청교도들을 각성시킬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적 회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진정한 회심, 그의 저서인 그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동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책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끔 되어지려면 이들이 각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대라고 하면 사실은 영국에서는 그 존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의 시대인데, 같은 시대 때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또 미국 쪽에서는 청교도 2세대를 깨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그 기본적인 그 각성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자들을 깨우는 거죠. 신자들을 깨워서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한다. 진정한 신자의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실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이어서 부흥의 불길을 지필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 당시 또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완전론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낙관적인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신학,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바로 웨슬리안 신학이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안 완전주의가 상당히 많이, 그 다음에 그랬을 때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피비 팔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과 함께 화요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Promotion of Holiness, 성결의 증진을 위한 화요 모임을 계속 열어서 거기에서 성결 체험들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팔머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단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이 제단 신학입니다. The shorter way라고 해가지고 shorter way라고 하는 아주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 무엇보다 더 빠른 길, 웨슬리가 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길. 이게 뭐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성결 체험을 받도록 안내하는 바로 The Guide to Holiness, 이와 같은 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적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결 체험을,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순간적 성결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전통 웨슬리안 18세기 성결론과 이제 이제는 그 19세기 성결론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성결 체험에 있어서 철저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8세기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능력의 부여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명확한 경험으로서의 consecration, 헌신, 그러니까 헌신을 분명히 하면 순간적 성결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결의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통이 이제 성결 집회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 네, 다 부흥회적이죠? 네, 이런 그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영향이 그 전체적인 부흥회의 모든 하나의 대중적인 그런 하나의 그 유행이 되게 되었던 거죠. 뭐냐면 부흥 강사가 성도들 향해서 이제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단 앞으로 나와서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때 성결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나오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단 앞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그 성도들의 그 죄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제단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제단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의 헌신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성결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제단 신학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흥운동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의 이 후반, 1870년 정도 되자 이제 남북전쟁도 끝나고 이제는 이제 부흥운동이 또 시작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종말론적으로는 전철연설 휴거론,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말론 속에 늦은비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부어졌던 것이 이른비고, 이제 20세기가 가까이 오면서 늦은비가 다시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종말론과 함께 늦은비 운동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대대적으로 부어질 것이다. 성령의 권능 받는 체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흥회 때에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있었듯이 이제 마지막 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이 이때 부흥 집회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웨슬리안 부흥회에서의 성령 강조의 내용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성결이 곧 능력이다. 이 정화와 능력은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안들은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뭐냐면 내적으로 이 purity, 그러니까 정화, 정결, 이것이 갖춰지고, 외적으로는 power, 능력, 권능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른 교파의 성령론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오순절파에서는 이 당시는 아직 오순절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는 성령론을 강조해야 했지만, 이런 그 퓨리티 차원은 보다는 이 능력 차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능력, 섬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에 많은 웨슬리안 부흥사들이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이런 그 성결론 저자들이 부흥사들의 활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성결과 능력, 이걸 갖다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신자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제2차적 은총, 2차적 축복으로서 부흥 강사들이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이 성결과 능력을 따로따로 보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시각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웨슬리안 내에서. 그러니까 웨슬리안은 원래 전통적으로 중생, 그 다음에는 성결 아닙니까? 성결이 제2차적 축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제3의 축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웨슬리안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2의, 그들은 말하기를 제2의 축복이 성결 체험이고 그 후에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1의 축복은 중생, 제2의 축복이 성결, 제3의 축복이 능력이라고 보는 이런 그 축복론자들이 또 생기게 돼서, 그런 축복론자들을 통해서 이 불세례 성결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불세례 성결교회에서는 불세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불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이 성결 운동의 주류축에서는 이 제3의 축복론자들을 이단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축으로부터 이 제3의 축복론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3의 축복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제3의 축복론뿐만 아니라 제4, 5, 6의 세례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경험론자들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이런 그 진행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웨슬리안 내에서 많은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웨슬리안 감리교의 목사들 가운데서 제3의 축복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리안 감리교 부목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제3의 축복인 능력을 강조하다가 특별히 방언을 경험하면서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은 단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오순절주의 교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오순절 신앙의 그 뿌리 속에 보면 이 웨슬리안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오순절 교파가 전부 다 웨슬리안을 뿌리로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찰스 파함 같은 사람은 분명히 웨슬리안이었죠. 웨슬리안이었는데 이제 오순절주의가 된 거고, 이런 웨슬리안이 아닌 개혁파 쪽에서 나온 부흥사들 가운데서도 또 방언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교파들을 또 만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웨슬리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구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웨슬리안 오순절주의하고 개혁파 오순절주의가 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느냐? 웨슬리안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 이전에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결 체험을 강조해요. 그런데 개혁파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기점을 설정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중생 이후에 바로 그 방언으로서의 성령 세례로 직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순절 교파들, 오순절에 속한 교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일까요? 아니면 개혁파적 오순절주의일까요? 네, 그것은 뭐 그들의 역사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누가 주축이 되어서 그 오순절 교파들을 만들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들의 그 신조를 보면 또 금방 나타납니다. 신조란 처음 교단이 만들어질 때 만들었을 테니, 그러니까 그 신조의 내용 속에 성령에 대한 그 항목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또 신조를 통해서 보나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것은 그 웨슬리안적 영향을 받은 오순절주의가 아니고 개혁파적 오순절주의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성회를 만드신 첫 사람들이 대개 개혁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침례교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웨슬리안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성회의 그 신조를 보면 거기에 역시 그 어떤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얻는 성결 체험에 대한 그런 언급은 그들의 성령론 속에 없다는 거죠. 그 점으로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다. 재미있으시죠?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그 한국교회 그 성결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성결운동, 이것이 바로 모체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더 나아가면 그 웨슬리의 성결론이 더 먼 배경 속에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간단히 표현한다면 한국 성결교회의 그 아버지는 19세기 후반에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할아버지 기억이 되는 것은 바로 18세기 웨슬리의 그런 그 성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웨슬리와 19세기 성결 부운동이 서로 이렇게 배척되거나 서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둘 중에 어느 것이 없이는 한국 성결교회 성결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다 영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에는 이 전통 오순절주의에서 바로 성령 받은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죠. 그럼 현재는 어떤가? 현재에 있어서는 이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 자체의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방언에 대한 경험은 점점 더 확산이 되어져 왔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라고 보는 그 관점은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오순절주의적인 방언 관념은 좀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방언은 범교단적으로 확산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결교회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발전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하다 보니 이것을 너무 내면적인 죄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죄성의 정화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이 아니냐,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참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 파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결 체험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결의 소극적 면인 죄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성결의 적극적 차원인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대한 이런 강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의 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를 포함한 또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이라든지 나사렛 교회라든지 이런 웨슬리안 그룹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뭐냐? 첫째는 19세기 전반에 19세기 전반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은총의 수단과 인간적 차원에 대한 강조를 성령 운동에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지금 그 19세기 후반에 그 성결론의 강조점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부흥회적이었죠. 그렇지만 그 19세기 후 전반에 웨슬리안 완전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던 어떤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일, 또 인간의 하나님의 성결에 협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결 운동 속에서 또 우리 목회 상황 속에서 계속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겠다. 부흥회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방언을 포함한 그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조점은 뭐냐면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회심에 더 강조점을 두고, 또 육감적인 어떤 그러한 주관적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우리의 잣대가 강력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운동에서 추구할 목표로서 그리스도 닮기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 웨슬리안 성결 그룹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때, 오늘날 그 성결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 웨슬리안 성결 교파들이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바로 성결의 기치를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펼쳐나가는 그 일이고, 바로 이와 같은 임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놓여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